6조 단경 69번째 시간입니다. 7. 남쪽의 통교와 북쪽의 점교, 이 지성 비구편입니다. 지성이 개성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성을 하나 지어 바쳤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오. 뒤돌아 진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육조는 지성의 개성을 그럴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보리열반이라고도 일컫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컫는다.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가고옴에 자유로워 머뭅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화신을 두루 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신통 유의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지성이 거듭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잘못됨이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며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자성이 저를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이 자성 비구편에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저희 나라에서도 한때 좀 논쟁이 됐던 이 돈수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이 자성 비구편에만 나왔는지 뭐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는 말이 돈수고, 우리가 이 능엄경에는 이즉 돈우나 사비 돈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라면 이 이는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즉 돈우다. 사비돈제라는 말은 이 사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분별하는 버릇을 얘기하는 건데, 분별하는 버릇이라면 문득 돈제, 비돈제라고 그랬잖아요. 문득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돈오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냐 그것까지는 이제 저는 모르겠고, 육조단경에서 돈수를 얘기하는 면하고 능엄경에서 이즉 돈우나 사비 돈제다라고 얘기하는 면은 사실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논쟁거리가 아닌데, 이 돈수하고 돈오점수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논쟁이 됐다고 보는데, 전혀 논쟁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득 이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득 깨달아 보면 뭐 닦을 것도 없고 여기는 단계가 없고 점차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뭘 닦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본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에서 또는 불교에서 이 마음, 이 본성,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개념, 이런 말들은 전부 가짜 말이거든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 실상 깨달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따로 있는 거냐, 따로 있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뭐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부처니 뭐 점차니 또는 여기서 말한 대로 돈수 문득 다 닦았느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런 말이 남아 있으면 아직 분별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거죠. 실상이라고 할 수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돈은 돈수냐, 돈은 점수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 생각은 딱 그러는 거니까 생각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니까.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보면은 돈은 돈수하고 돈은 점수를 가지고 논쟁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왜냐하면 이 자기 스스로 돈의 돈수와 돈의 점수를 다 겪고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돈의 돈수라고 하는 측면과 돈의 점수라고 하는 측면이 다 있는 거거든. 어느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돈의 돈수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돈의 점수죠. 자꾸 분별이 침범을 하니까 분별이 침범을 하지 않고 분별에서 딱 벗어났을 때는 당연히 돈의 돈수죠. 돈의 돈수도 없어요, 실은. 뭐 돈원이 돈수니 그것도 없어. 그거를 이제 돈의 돈수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이 얘기를 할 뿐이지. 근데 우리의 오래된 습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한번 통했다 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다 사라지고 이 진실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측면으로 돈의 점수를 얘기할 수 있고 이 법의 측면으로는 당연히 돈의 돈수니까 돈의 돈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립되거나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논쟁할 거리가 안 되는데 생각만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거죠. 호기심도 들고 어떤 게 옳은 거냐. 생각은 그렇잖아요.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싶어 하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시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일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헷갈려 하거나 헤매거나 분명하게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시비를 이렇게 분명히 가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크죠. 왜냐하면 시비를 가리는 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라도 자기의 이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스스로도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꾸 이 생각만 발달을 하는 건데 전혀 이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세계 측면과 공의 측면이 다 있는데 색이 옳으냐 공이 옳으냐 이렇게 논쟁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깨달아 보면은 세계 측면도 있고 공의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세계 측면과 공의 측면은 서로 떨어져 있지를 않아. 그냥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거 도노 돈수 도노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덩어리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불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신신명에서도 나왔듯이 지도 무난이나 유염 간택이다 이렇게 나왔듯이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실상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고 그게 법입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는 거, 시비하지 않는 거. 시비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고 어리석음이라고 해도 되고 이 둘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서 이게 옳다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시비가 되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다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앉아서 우주 끝도 갔다 오죠.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거를 우리 생각은 나눠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중생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이 번뇌 속에 사는 거예요. 나뉘어질 수 없는 거를 나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번뇌 속에 사는 거지. 나뉘어질 수 없음이 이렇게 분명하면 시비가 안 되고 대립이 안 되고 갈등이 없고 삶과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뉘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뉘어졌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논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시비밖에 안 하는 거고 옳으냐 그러냐. 이제 그것도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참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는 항상 이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 지식, 경험, 이런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나를 드러내려면 이 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이 나지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려면은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이 나가 가서 붙을 징검다리가. 그걸 이제 아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느낌이고 감정이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고 경험이고 지식이고 몸뚱아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전부 나를 갖다 붙여요. 돈이기도 하고 부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어떤 능력이기도 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데다 나를 다 갖다 붙여서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과시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훌륭한 도구죠. 옳음을 잘 판별하고 그름을 잘 판별해내는 게 자기를 과시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죠. 무기죠, 무기. 그러니까 논쟁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이 우주 삼남 안상은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이 만법의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옳음을 취하는 순간 그름을 같이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옳음 그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럴 때 이건 소리잖아요. 이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 있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 없음이 이 있음을 우리가 있다라고 듣는 순간
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예, 뭐 그 구조까지 뭐 그 이치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육근을 가지고 보면 있다고 그러고 들으면 있다고 그러고 느끼면 있다고 그러고 뭐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면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있다고 하는 그게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고 같이 듣고 있고 같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없다는 빼버리고 있다만 딱 취해버리니까 취사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의겠습니까?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걸 이제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재상 비상, 색즉 시공.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이 떨어져 있지 않음을, 둘이 아님을 보는 거를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분별은 그냥 이 모습을 모습으로 보고 소리를 소리로 듣고 느낌을 느낌으로만 아는 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온 거고 분별의 도사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한 하나하나가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었던 건데 그 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근데 자기 스스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그리는 이 모습을 쫓아가버리니까 자기는 분별밖에 못하고 못 깨달아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분별을 하고 못 깨달아 있다고 착각하더라도 못 깨달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냥 일이고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 얘기 가끔 비유를 해드리잖아요. 물고기가 자기는 못 깨달은 물고기고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다. 그래서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쳐. 그렇게 망상하고 착각하고 산다 하더라도 뭐 물속에 살지 물 밖에서 살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만 그런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속에서 온갖 군데를 왔다 갔다 헤매고 다닐 뿐인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꿈에서 지금 못 깨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꿈에서 못 깨어났다.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는 거고 실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확인해 놓고 보면 그냥 자기 착각이었을 뿐이야. 한 번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이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법 속에서 그러니까 법과 하나 됐다 이 말도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법과 하나 돼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 다른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온 우주에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을 이 온 우주에 세계 만방의 이 진실을 스스로가 실현하고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삶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세간의 입장에서 이 얘기하면 가치, 의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누구의 삶도 이 법의 측면에서는 가치와 의미를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스스로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냐.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질 수 있는 것처럼,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마음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는 100%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가오고 느껴지는 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 톨스토이의 단편을 읽으면서 그때는 뭐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기 전인데 그 비둘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 비둘기를 죽였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생명을 살생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 이 불교나 기독교나 또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이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 이거는 뭐 다 있었겠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자기 생명에 대한 이 보호고 존중이거든요. 내 생명이 그렇게 함부로 해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타심이라고 하는 건 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이타라고 하는 건 나올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것도 전부 저는 다 이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그래서 이기와 이타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나 생명에 대한 뭐 어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비둘기를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생명을 해친 거에 가책을 느끼고 그만한 업을 지었으니까 그 업에 대해서 어떤 사죄, 용서 뭐 이런 뜻으로 비둘기 몸무게만큼의 자기 살을 떼어서 사죄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그 소설이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소설을 이렇게 쓴 거 보면. 그래서 그걸 이 양심의 가책을 재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이 저울도 다 상상의 저울이잖아요. 그런 저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팔 저울인데 이쪽에 이 비둘기를 놓고 비둘기 몸무게만큼 놓으면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 이제 용서가 된 거고 당연히 기울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 살이 무거워가지고 비둘기가 뜨면은 그것도 용서 받은 거겠지. 근데 비둘기 몸무게만큼 살을 떼어서 놨는데 웬걸? 비둘기 쪽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살만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살을 떼어서 놔봤어요. 근데 웬걸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이 비둘기가 무거워 훨씬 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나.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 비둘기의 이 목숨 값은 네 목숨 값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 좀 떼어가지고 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읽었으니까 최소 25년, 30년은 됐을 거예요. 그때도 뭔가 이렇게 뭔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저게. 그때도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럴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것 같은. 모든 건 다 이렇게 평등할 것 같은. 근데 생각으로 해보면 절대 평등한 게 아니거든. 사람의 목숨값하고 어디 비둘기의 목숨값을 똑같다
이건 세간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다 평등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 느낌에 더해서 이것도 뭐 느낌이고 생각이지만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절대적인 평등이라든지 절대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추구했겠죠, 저도. 이 세간의 어떤 이 불평등이나 이 구속이나 뭐 이런 게 싫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추구를 했겠죠.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엄지손가락은 두껍고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뭐좀 피부도 단단하니까 새끼손가락 깨물을 때보다는 덜 아플 수는 있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다. 손마디 하나를 끊어서 버린다 하더라도 다 내 몸뚱아리지 이 남의 몸뚱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면은 손가락이고 손톱이고 뭐 팔목이고 팔이고 뭐 머리고 뭐 이러는데 이게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과 따로 떨어진 손가락이나 손마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지 않고, 분별은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아닌 것과 나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별을 통해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 나와 세상, 나와 우주라고 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분별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을 통해서 보면은 나와 나 아닌 것은 둘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나와 세상은 둘인 적이 없어요. 나와 우주는 둘인 적이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의 사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사물. 이 하나의 사물과 이 사물 아닌 것은 둘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사물이기 위해서는 이 사물 아닌 모든 것이 이 사물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예외는 없어요. 티끌 하나 예외가 없어요. 이 사물 아닌 것 중에 이 티끌을 하나는 괜찮겠지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완벽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한 거예요. 누구의 삶이든. 완벽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이 이 하나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털끝만큼이라도 예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따로 있으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나누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속에서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교육은 하나하나 나누어서 따로따로 가르쳐야 돼요. 예외가 있으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세속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의 삶은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이것 처리해야 되고 저것 처리해야 되고 지나간 과거의 일도 처리할 게 있고 오지 않은 미래의 일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 이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생각 느낀 감정만 해도 하루에도 이 생각 느낀 감정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생기고 그냥 다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번뇌가 있는 거지, 번뇌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고 처리하고 이런 삶은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죠. 대응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끝나지 않아요. 미처 처리도 안 했는데 새로운 일이 또 다가오고 새로운 느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들이 또 다가오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실을 통해 보면은, 이 실상을 통해 보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따로따로 있질 않다니까. 따로 대응하고 따로 처리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무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도 표현했죠. 내가 분별할 때는 사물을 쫓아다녔는데, 사물을 쫓아다녔다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사물을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니까 사물이 나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선사는. 사물이 나를 쫓아온다는 말은 달리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물과 나라고 할 게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온갖 이 복잡한 일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한 생각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 한 생각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실은.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 해결 못한 것, 해결해야 될 다가올 일,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는. 이 나라는 이 한 생각만 벗어나 버리면 온갖 이 복잡한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무슨 복잡하고 뭐 힘들고 뭘 쟁취해야 되고 이런 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 힘 없는 그 한 생각이야, 한 생각. 그 한 생각은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거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삶을 계획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럴 때는 엄청 진지하고 복잡하고 만만하지 않은 건데 그냥 한 생각이라니까. 아무 힘없는 한 생각. 거기서 벗어나 보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실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자기는 따로 있다고 여태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딱 벗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따로 있는 게 없어. 손댈 게 없네. 따로 있어야 손을 대고 대처를 하는데 손댈 게 없어. 그러니까 팔을 들고 싶으면 들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눈을 깜박이고 싶으면 깜박이고 사실은 뭐 싶은 마음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저절로 뭐 깜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이 알아서 살아간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뭐가 없어.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내가 해야 될 뭐가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딱 우리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뭐 여러 생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복잡한 생각 얘기할 것도 없어. 딱 한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이 진실은 온 우주에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온 우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하나하나에 전부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송 하나 지어 바쳤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뭐 그럴듯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재행무상이다 이런 표현하고 뭐 다르지 않은 표현인데 오는 환상의 몸이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 행식인데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색수상 행식 속에서 살거든요. 색수상 행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에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실체라고 그럽니다. 그게 진실이다, 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 보면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있고 생각은 있고 느낌은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거기에는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그럼 사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사실 아닌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있으면 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상이 없는 실제는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참말이 어디 있어요? 참말이다 그럴 때는 거짓말이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제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실제라고 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가 아니다고 해야 되냐? 아니라고 할 근거도 없어. 이건 실제도 아니고 실제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떤 게 우리 착각이었냐? 실제라고 믿고 의지한 게 우리 착각이었어요. 근데 실제라고 했을 때는 실제 아닌 것도 자기가 같이 만든 건데, 어쨌든 실제다 실제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한 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건 실제도 아니고 실제 아닌 것도 아니야. 오온이라고 하는 거. 모습, 소리, 색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도 아니고 실제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뭐냐?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깝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 실상, 우리 본래 마음의 그냥 모습입니다. 제일 이게 가깝게 얘기한 걸 거예요. 말로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게 색이든 수든 상이든 행이든 식이든. 그러니까 이 지성 비구가 이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 이리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은 뭔 말을 하려고 한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온이 환상의 몸이냐? 아니거든. 오온은 그림자냐?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아요. 그렇다고 이 말이 진짜냐? 아니에요.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니까. 뭐 환상의 몸이니 진실의 몸이니 할 게 없다니까. 거기는 진실도 없고 진실 아님도 없다니까.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이거의 모습일 뿐이에요. 오온이 뭐냐 이거지. 오온이 이거야. 오온이 이거.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냐? 여기에서 말한 거예요.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려 하고.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거를 전부 다 현실이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우리 세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직접 경험했어 만큼 더 큰 진실은 없어요, 세간에서는.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진실이다, 사실이다, 현실이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겨우 본 게 모습이고 들은 게 소리고 느낀 게 느낌일 뿐인데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의 한 측면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의 한 측면이거든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이 분별 없는 것만 있는 게 실상은 아니에요. 이 분별과 분별 없음이,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이 둘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러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이 어떻게 잘 섞여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한 그릇에 물을 부어 놓으면은 물과 물이 섞여 있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냥 물이지 그걸 물이 섞여 있다고 물과 다른 게 물과 잉크가 섞여 있다 그 표현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잉크를 한 방울 딱 물에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 물에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물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과 잉크가 섞여 있다. 물론 한 몸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담겨 있을 때는 물과 물이 섞여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이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 달리 얘기하면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 옳고 그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섞여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한 측면인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분별을 없애서 분별되지 않음을 우리가 취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 다 드러나 있고 분별에서 증명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지. 분별 없이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증명이 되고 실현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색즉 시공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 분별심은 이 중생심은 분별을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는 환상의 몸이다. 그걸 어떻게 진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뒤돌아 진여를 향하면, 그러니까 오는 환상의 몸이니까, 이 환상의 몸 말고, 이 그림자 같은 거 말고, 뜬구름 같은 거 말고, 분별 같은 거 말고, 탐진치 삼독 같은 거 말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이런 거 말고, 이 세간 말고, 출세간 또는 법, 깨달음, 도, 뒤돌아서 진여를 향하면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말고 진짜가 어떤 거냐 이래버리면 오히려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 지성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그나마 앞에 두 구절도 좀 사는 거예요. 두 구절만 있었다 그러면 오해받기 쉽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있고 도가 있고 실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그 하나의 모습, 그 하나의 소리가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내가 옳다고 하냐 그르다고 하냐, 의미가 있다고 하냐 의미가 없다고 하냐, 부처라고 하냐 중생이라고 하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냐 악이라고 하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의 경험,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럴 때는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소리고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고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에도 어떤 소리에도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의미 있고 옳고 좋은 방향이다. 거기에만 이 진실이, 이 실상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리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기에도 똑같이, 아까 제가 비둘기하고 사람 얘기해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법이 평등한 거지. 절대 모습으로는 만법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가지고 오리 다리에 이어붙인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당연히 차별이 있는데, 모습은 차별이 있죠. 천차만별하죠. 근데 똑같다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전부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있고 안 좋은 생각이 있고 두려운 생각이 있고 기쁜 생각이 있고 느낌도 그렇고 다 차별이 있는데, 그 생각 하나하나에, 그 느낌 하나하나에 그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냐를 따지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고를 게 없어. 고를 게. 어떤 걸 고르고 어떤 걸 고르지 않을 건가, 이런 갈등 상황이 없어. 그걸 도덕경에서는 부쟁이라고 그래요. 부쟁. 다툴 일이 없다고. 다투는 거는 당연히 이놈을 취할 거냐 저놈을 취할 거냐, 이놈을 취하고 저놈을 놓을 거냐, 이런 게 다투는 거잖아. 근데 다툴 일이 없어. 정말로 모습 그대로, 소리 그대로 다 온전해.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거기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사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너무 온전해서. 티끌 하나도 보탤 것도 없고 티끌 하나도 뺄 것도 없다니까. 너무 온전해서. 육조는 지성의 개성을 그럴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자유자재인데, 우리 생각은 이 개, 정, 해 이러면은 이 개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정이라는 뜻이 있고 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작은 근기인 사람한테나 큰 근기인 사람한테나 이 개정에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세속의 공부예요. 컵이다 그러면은 이 컵은 작은 근기나 큰 근기인 사람한테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냥 이 컵이라는 사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가지고도 큰 근기의 사람하고 작은 근기의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자재예요. 이 사물은 그냥 이거 하나인데, 이 컵이라는 하나인데, 이 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자유자재인 거죠. 그건 법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컵이라고 해야지 이걸 시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세간에서는 약속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렇게 분별되는 사물로서 평등한 거예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이 컵을 컵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나 그냥 그런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세간에 이를 때는 그런 거고,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사들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지푸라기 하나로 장육금신을 만들 수도 있고, 장육금신을 지푸라기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자재거든요. 중생의 병에 따라서는 이 지푸라기 하나를 가지고 장육금신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병에 따라서는 장육금신을 지푸라기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직견도 세우지 않는다. 보리열반이다 해탈직견이다 전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실상을 가리키는 다 가짜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자기 스스로 확인이 되면 가짜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확인이 되면. 세간에서도 그런 표현들 많이 썼죠. 시나 뭐 이런 데서.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다 사라지는 거죠. 세간에서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이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드러나면 이 진실을 가리키는 모든 이름들은 다 사라지죠.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이름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뜻이 있는 것 같고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자기가 진실을 직접 실감을 해버리면 이 가짜 이름들은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보리열반을 추구하지도 않고 해탈직견을 구하지도 않고 당연히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농촌에서 살 때는 현금이 거의 없었어요. 현금은 거의 없고 이제 1년 농사를 지어서 방앗간에 어쨌든 그 농사 탈곡을 해가지고 도정하려고 방앗간을 가잖아요. 근데 이 방앗간이 그 당시에 이 도정 기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그 곡물 도정하기 전에는 쌀이라고 우리가 안 하죠. 저희는 나락이라고 그랬는데 나락. 아직 도정하기 전에 씨앗의 이 껍질까지 다 붙어 있을 때 그 나락을 맡겨요. 정미소에 맡기면 정미소에서 차용증처럼 이걸 써줍니다. 몇 가마니 맡겼다고. 그래서 이 반을 잘라서 똑같이 쓰죠. 반을 잘라서 맡긴 사람이 하나 갖고 맡은 방앗간이 하나 가졌어요. 그걸 뭐라고 했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농촌에서는 그게 현금이었어요. 현금. 그래서 그 차용증처럼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도 살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농촌 문화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차용증은 가짜잖아요. 가짜. 그냥 증서지 증서. 맡겼다고 하는 증서. 그게 나락일 수는 없어. 그게 쌀일 수는 없어요. 내가 쌀을 딱 받는 순간 그 차용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레기지 쓰레기.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가 드러나면은 가짜 이름들은 저절로 죽어요. 붉은 하루 위에 한 송이 떨어지는 눈송이하고 같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냥 이런 모든 말들, 이름들은 그냥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쓰고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기는 쓰지만 여기에 무슨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산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 정멸이라는 단어가 가슴 절절히 막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정멸 보궁이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진실에 딱 통해버리면
그런 절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정멸에는 그런 절절함이 없거든. 정멸이라는 이름, 정멸이라는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멸이라는 문자, 이름, 말이나 시계라는 이름, 문자,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야.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글자로서는 글자라는 통일성은 있겠지만 그냥 똑같다니까. 그렇듯이 진짜가 나오면 가짜는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뭐라고 가라지라고 표현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표현일 겁니다. 다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그 있는 거 가지고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문을 세우는 것도 있는 거 가지고 세웁니다. 뭐 관직이라든지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사는 삶에서는 뭐가 없어야 온갖 것을 다 세울 수 있고 뭐가 없어야 온갖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요. 이 진실에 통하기 전까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돼야 되고 귀로 확인이 돼야 되고 생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몸으로 확인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거든. 그거 크다 작다고 하는 거거든. 그걸 많다 적다 이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의 삶이에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해서 보니까 이게 가장 크고 이게 가장 많은 거야. 이거보다 더 많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 그러니까 위대하다 그러면 이게 가장 위대한 거고 이 밑으로 있는 이 봉우리들은 그냥 저 가득한 데서 그냥 애들 장난 같아. 장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하나에는 뭐 비교할 수조차도 없고 미칠 수도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제가 설명해 드릴 길은 없어요. 설명해 드릴 길은 없는데 여기에 통해서 이 법에 익숙해져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이 온갖 법을 세울 수가 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고 뭐 온갖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생동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묘하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그래서 이 표현도 실제로는 이 실상을 표현하고 실상을 드러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말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봐야 됩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체 유심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뭐라고 할 게 없는 분별되지 않는다고 다 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 세상은 여기에서 생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생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증명하고 이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나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는 거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다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들이거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한 법이다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실상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 이름일 뿐이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똑같죠. 뭐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죠. 이 표현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이 진실을 그럴듯하게 표현해 놓은 가르침들이고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해봐야 돼요. 여기에 통해봐야 이런 말들이 조금씩이라도 정말로 눈곱만큼씩이라도 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냥 이 법 속에 살다 보면은 이 법의 힘이 세지고 깊어지고 분별의 힘은 점점 멀어지고 낯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이 경전이나 조사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 말씀들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 분별은 우리가 도사들이니까 분별에 대해서는 뭐 더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지, 이거 하나.